노르스 시카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하는 간단한 인사말로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기에는 요즘 미국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삶이 버거운데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또 인종차별 시위로 여러가지 부가적으로 따르는 위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멕시코의 뿌에블라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선교보고의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선교를 위해 힘을 합쳐 마음을 합쳐 기도하고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의 성령님,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된 사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베드로가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몰입해서 신앙의 균형이 깨지면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로서 내 삶에 기적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 선교지에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말씀 묵상이나 기도가 더욱 깊어지거나 하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일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2일 후에 제자들만 특별히 선별하셔서 배에 태우셨고 강의 건너편으로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고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 물 위를 직접 자신이 걷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주관한 일들의 결과는 그것이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선교했던 호스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앞서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일들은 사람의 입으로 해결하면 그저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존재에게 이 문제들을 맡기고 해결을 부탁드리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만나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려 소리 지르거늘.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다와 같은 깊은 물은 죽음으로 인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물이라는 존재가 유대인에게 생소한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통적으로 깊은 물에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살아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믿는 믿음이 유대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갈릴리 호수는 그 어두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더욱더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호수를 걸어서 자신들의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며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였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깊은 물의 어두움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위에 걷고 계신 승리의 주님으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물로 뛰어든 이유는 승리의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도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든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나가는 일은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두려움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바다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어떤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그 목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거나 세상의 욕심이 되면 두려움의 바다로 뛰어들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 두려움이 있지만 선교의 길로 들어서면,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9년 2월 멕시코 뿌에블라라는 선교지로 뛰어들었습니다. 뿌에블라주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인 멕시코시티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뿌에블라시는 뿌에블라주의 주도로서 원주민의 분위기보다는 도시의 분위기가 훨씬 많이 풍기는 지역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2014년에 이곳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ITP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신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들어가 보면 1층에는 3개의 교실이 있고 2층에는 학교 채플을 위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ITP 신학교는 2015년에 처음 신입생이 입학을 했고 2019년에 3명, 또 2020년에 3명 졸업해서 총 6명이 졸업한 작은 신학교입니다. 현재는 11명의 신학생들이 4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체 현황을 보면 멕시코는 전체 인구 1억 3천만 명 중에 89%인 1억 800만 명이 카톨릭을 믿고 있는 전형적인 카톨릭 국가입니다. 약 10%의 개신교도들이 있지만 기독교 선교에 대해 적대감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복음 전도에 대해 반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독교 선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약 10%가 개신교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1300만 명이나 됩니다. 많은 성도들에 맞게 아직 모자라긴 하지만 많은 개신교 교회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도시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 이외에 택시를 몬다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 다른 일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대도시 주변에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고 이들이 도시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주목하고 있는 멕시코 선교는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한 고동색의 점과 연한 고동색의 점이 모두 미전도 종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한 고동색은 unengaged people 그룹으로서 복음에 접촉도 없었고 그리고 복음화 비율이 2% 미만인 7개 종족을 표시합니다. 연한 고동색은 unreached people 그룹으로서 복음에 접촉은 있었지만 아직 복음화 비율이 2% 미만인 24개의 종족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1개의 미정도 종족이 멕시코 내에 아직 존재하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산지에 삽니다. 이 31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급하게 생각하시는 선교의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뿌에블라 주변에 미전도 종족을 표시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19개 종족이 뿌에블라 이남에 살고 있고 거리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저는 뿌에블라 선교센터에서 멕시코 선지인 선교사들을 훈련시켜 이들을 19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과 연결이 되어서 그들을 직접 돕고 미주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선교의 일선에 나서서 선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년이 되겠죠. 2021년이나 2022년에 선교사 훈련을 시작해서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선교사 파송과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멕시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시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어려워하듯이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편안한 환경을 버리고 그 어려운 길로 뛰어드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에게 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존재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순종하여 뛰어들었고 감히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할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뿌에블라 선교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셨듯이 저희의 선교지는 이미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신학교 사역이 안정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교지 환경으로는 매우 드물게 안정된 환경인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멕시코에 도착하고 사역을 인계받았을 때 저희 부부는 깊은 바다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지를 인계받고 보니 약 1000제곱미터나 되는 큰 토지와 건물이 온누리교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중에 붕 떠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고 건축한 후에 약 6년 동안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은 멕시코 정부가 선교센터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주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멕시코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금 막 언어를 배우고 있는 선교사에게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은 멕시코의 여러 관공서를 뛰어다니면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를 증명해서 땅 문서와 건물 등기 문서를 만드는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끝도 보이지 않는 밤바다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어를 잘 해도 이 일은 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까마득한 현실의 바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사역을 인계받은 지 한 달 후에 저희는 현지인 친구의 소개로 마리아라는 자매를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마리아 자매의 직업이 변호사이자 회계사였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었던 저희는 그 자매에게 선교센터 토지와 건물의 등기 업무를 맡겼는데 그 자매의 대답이 재미있었어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 자매의 대답은 이 일은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을 3개월 동안에 끝낼 수 있다는 일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고 또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리아 자매는 자신에게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일이 3개월 만에 해결되어서 건물과 토지 등기 문서를 받는 마지막 단계의 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를 하면서 2,000불가량의 등기 비용을 물게 되어 있고 변호사 비용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데 비용도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자매가 멕시코 관공서의 직원을 설득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적인 일이고 또 예전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비용을 지불하면 2번 중복해서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비용은 따로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저희 부부가 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2019년 2월 20일 날 하나님의 바다에 뛰어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고 있죠. 선교의 비밀은 네트워크와 자금력과 업무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떠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파송이라는 물리적인 떠남을 통해서 저희를 한국이라는 편한 곳에서 분리해내셨고 선교지라는 불편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혼자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저희는 손댈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 혼자만의 일이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욱더 놀랍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존재가 놀라운 결과를 만드시는 겁니다. 선교지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에 뛰어든다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맡긴다면 조금 후에는 물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물 위를 걷고 계셔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무지한 상태였지만 멕시코라는 두려움의 장소에 작은 믿음을 갖고 뛰어든 것을 예쁘게 보셨던 모양입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서 저희 부부가 주님께만 일을 맡기게 하셨고 계속해서 물 위를 걷는 듯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비밀입니다. 두려워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뛰어든다면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5월에 저희 부부는 끼니를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 재료를 나눠주는 사역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번만 하려던 사역이 결국 총 4번의 사역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사역의 결과의 영상을 함께 본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gracias a los hermanos coreanos que pues apoyaron, que Dios puso en su corazón el hecho de brindar apoyo a la población que se quedó sin empleo. Agradezco por sus vidas y pido a Dios que los bendiga, que bendiga sus fuentes de empleo para que ustedes pues ahora sí que puedan seguir apoyando, tal vez no a nosotros, sino en otros lugares en los que se requiere. Y pues gracias, primera que nada, gracias a Dios también porque pues Él es el que hace la obra con nosotros. Muchas gracias, hermanos. Hola, buenas tardes. Desde acá de México, pues les agradecemos mucho a todos los hermanos allá en Corea del Sur por habernos apoyado a llevar a cabo toda esta misión. Sabemos que es algo que Dios puso en sus corazones y honramos y bendecimos sus vidas. Y desde acá de Puebla también estamos intercediendo por Corea del Sur y del Norte, así que gracias. 식자재를 나누는 이러한 사역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서 처음 계획한 것보다 3번의 사역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2명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자매가 말씀드린 마리아 자매였고, 마리아 변호사였고, 두 번째 자매는 호셀리라는 대학생인데 이 자매는 특이하게도 북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매입니다. 멕시코라는 이 거대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북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한 멕시코 자매와 한국 선교사 부부가 우연히 교회 마당에서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두 자매는 저희의 선교사에게 무척이나 헌신적입니다. 이분들이 끝까지 이 사역을 도와주어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식자재 사역 도중에 그 마을의 한 자매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시하며 콜라를 사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고맙다고 하며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근데 콜라를 사온 걸 보니까 작은 콜라, 요만한 작은 콜라 2병하고 3리터짜리 큰 콜라를 하나 사왔습니다. 총 3병을 사왔죠. 2개의 작은 콜라병은 저희 부부를 특별히 귀하게 섬기기 위한 배려였고 3리터짜리 큰 콜라병은 마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기적을 체험한 위대한 베드로는 곧 물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도 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배려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 위를 걷는 것만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저희 부부가 주님의 바람과는 달리 어느 한순간 물에 빠져버린다면 그 원인은 그 자매가 준 콜라병 2개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콜라병 2병은 그 자매의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의 배려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그 콜라병은 선교사의 권력과 지위를 암시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어떤 외국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거의 마을 전체인 100가정에게 일주일치의 음식을 공급해 주는데 대부분 현지인들의 눈에는 저희가 얼마나 특별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특별히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선의에서 시작한 이 작은 콜라병 2병과 같은 특별 대우를 계속해서 당연하지 저희가 받게 되면 콜라병은 권력이 되고 선교사는 권력자가 되어서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선교사는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의 사역이 커지고 아는 사람들, 특히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선교사 자신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날카롭고 화려한 칼이 자신의 허리춤에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칼을 하나님의 도구로서가 아닌 사람의 의지로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교지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두려운 곳이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내 삶을 던지면 우리는 물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 위를 걷다가 목표를 잃고 내가 버리고 포기했던 세상의 것들을 다시 주워서 소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발은 다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위험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두려움을 선택했고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내려 두려운 바다로 뛰어들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선택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해결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의 문제 속에서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가 매일, 매시간, 매초 우리의 선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존재를 의지하십시오. 놀라운 존재가 아닌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미리 그 물을 걷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놀라운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한 곳을 떠나 그 두렵고 불안정한 곳으로 발을 내디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